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캠프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여러분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되냐면 전도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때 이유가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자, 깊게 짓자 이런 얘기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요. 왜냐? 현장에 응답 따라서 역사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묘를 찾는 거예요. 제대로 찾는 거죠. 그래서 꼭 세 가지들을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들의 첫째는 뭡니까? 이방인의 뜻. 다시 말하면 제자가 세우죠. 불신자를 제자화시키시오. 그런 시스템이 나와요. 새신자가 현장에 마음대로 세워지시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의 뜻.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상기도가 중요하지만 성상기도가 더 중요한 게 주님을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 구석에 적용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뭐가 되죠? 스스로 치유되어서 물이 자정 효과가 있죠. 자정 스스로 정화시킵니다. 근데 이 생물이 정화가 안 되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되죠. 자정 능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를 자정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장에 현장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현장에 타락한 죄악 만난 그 현장에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어두운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스스로 주님과 대면하여 나를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어떻게 하려면 평소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평소에 내가 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치유되어지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기준인 복음이 기준된 말씀이 기준된 그렇죠. 내 스스로가 이게 내 틀린 생각이었구나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뭡니까? 우리가 렘넌트. 결국은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뭐요? 본이 되다. 후대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있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경제, 오늘 기도시간의 경제 이야기인데 경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후대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게 경제교육입니다.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교육. 경제는 버는 것만 경제가 아닙니다. 확장시키는 건 경제고 뭡니까? 이걸 홀드, 관리하는 것도 경제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의 경제관이 없죠. 그래서 유대들은 13살까지 이거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식이 합니다. 이게 성인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제, 또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을 만큼 I의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의 끝에 치칠 수밖에 없을 만큼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를 메시멜로 놔두고 15분간 스님이 없을 때 애가 먹느냐 안 먹느냐. 그지? 먹는 아이를 나중에 대학생쯤 청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서 15년 지나서 아이를 전부 추적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아이, 안 먹는 아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근데 안 먹는 아이들이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먹는 아이들이 더 이상 뭐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미래를 본 아이들은 견디죠. 그렇잖아요. 미래를 본 아이들은 뭡니까? 기도하죠. 미래를 본 아이들은 응답을 받죠. 지금 당장의 응답이 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부모들이 싹 다 가려놨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켜. 예, 그게 심각한 병인지 모른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뭡니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홀로 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홀로도 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뭔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엘리멘트로 그렇죠? 또 뭡니까? 결국은 차세대 도로 선교사 이렇게 키워나가는. 근데 차세대 선교사를 했을 때 목사 만드는 거 선교사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전문인, 현장의 전문인 전도.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다윗은 왕으로, 모세는 리더로, 목사. 그렇죠? 네. 그런 현장의 차세대 선교사. 전문인. 내가 자비량으로 내 경제를 가지고 뭡니까? 그 현장을 교회화시킬 수 있는. 그 현장에 제자를 찾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내가 보는 게 편협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갇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르게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치유의 응답 속에 있어야 충분히 영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톨 시대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보시면 어느 정도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이 말은 성령님도 받을 만큼 치유됩니다. 성령이 치유라는 게 성령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러니까 성령들을 받을 수 없다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렇죠. 몸이 아파도 성령도 받을 수 있다면 치유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죠? 강군부에서 안질도 있어요. 그런데도 완벽한 성령인들을 봤습니다. 누가 뭐죠? 주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내 올바른 치유 속에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남의 축복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최고의 응답이 뭐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만드는 겁니까? 전도 제자화 전도 제자화 시키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가 제자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가 제자화 시킬 수 있어야 여러분 랩런트들을 차세대 설교서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기를 바라고 우리 성경 건축에 앞서서 우리의 업과 교회와 또 뭡니까? 내가 그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캠프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 캠프예요. 네, 사진 캠프.
사전 캠프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사람 캠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 못하면 힘들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면 다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만 준비되면 그 현장은 살겠네요. 그래서 사람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캠프는 이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지속적인 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안 됐다면, 이 지속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기를 하셨던 게 뭡니까? 예,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난 다음에 뭘 찾았어요? 12지가 찾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챙기셔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답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가장 어떤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 네, 내 각인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된다. 네, 각인 바뀌어요. 각인 안 바뀌었다면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 실제 안 보입니다. 내 방식 못 버립니다. 내 생각 못 버립니다. 내 틀을 못 깹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을 못 알아요. 심지어 뭡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각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현장에서 뭘 보여주셨냐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유대인이 안 되는 이유. 그럼 뭡니까? 현장이 저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또 뭘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확실한 증거. 다시 말하면 저 현장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참 중요한 건 뭡니까? 눈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답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인도를 못 받으면 잘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체질로 내 방법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근데 왜 무너진지 모르죠.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굉장한 힘이 회복됩니다. 왜 힘이 회복되느냐? 예, 이 힘은 다른 힘이 아니거든. 이 힘은 주님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걸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내 체질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열리고 힘을 얻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됩니까? 집중이 되지. 이거.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산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절대 분산되지. 복음 강의 한마디 더 하면 치유됩니다. 치유됐다는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상태가 치유되니 병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중독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치유했더니 더 이상 만나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상태는 치유 안 되고 행동을 취하려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치유됐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요. 치유는, 예, 여러분, 치유는 병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치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 치유입니다. 고리에 여러분 되어져야 뭐 열려요? 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배경이 바뀌고, 배경. 흑암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여기 임합니다. 그래서 흑암 배경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울이다. 네,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 배경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을 안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뭡니까?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미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 꺾이지 않고는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각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 기독교, 복음, 기독교 문화, 교회 이게 사실 세상이 집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초대 교회 이후로 교회가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초대 교회는 다니엘부터 요셉부터 사실은요 모세 7 렘넌트를 왜 이 목사님이 강조를 했냐면 시대 재앙을 막았어요. 또 뭡니까? 그 시대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큰 문화와 정치와 또 뭡니까? 그 우상과 그 학문을 속에서 배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렘넌트를 일어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말 없다. 내가 중심 잡고 내가 언약 잡고 우리 자꾸 뭘 특별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중심 잡고 언약이 확실하면 교사는 시작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다른 것에 내가 영향을 안 받아.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다는 말은 모든 걸 수용하고도 좋은 자식이죠. 그것에 내가 응답을 받지 그게 아니겠지. 요즘 서점에 가니까 석가의 뭐 니체의 인생수, 뭐 석가모니 인생수, 또 뭡니까? 뭐 쇼펜하우어 인생수 한 사람이 쓴 세계예요. 네, 읽어봐야 되겠다. 왜? 그걸 보면 여러분 내가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배척해야 될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걸 읽을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끌어내요. 내가 나를 지켜줘.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뱉어주거든. 왜 기독교가 옳다고 얘기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은 고집을 피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배운 대로만 하려고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행도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 흐름이 교회 흐름과 내 흐름과 현장의 흐름이 같으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있느냐? 내가 하는 것에 관심. 내가 하는 것에. 이게 됐냐 안 됐냐. 왜냐하면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무너져버려요. 근데 왜 무너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그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그거에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많은 것들을 예배해놓고 준비해 가신다. 시간표를 두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유롭고 뭡니까? 안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입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속에 그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예,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중이. 뇌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네, 그래서 치유됩니다. 뇌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뇌가 치유돼야 전체를 봅니다. 분산되어져 갖고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집중돼 있다. 네, 그게 비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 나중심이 될 수 없다. 예, 기도의 사람은 절대 감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모든 걸 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예, 이번에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가 집중되어졌다는 말은 모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된 이 상태에서는 사랑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실제로 뭡니까? 예,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려진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패식 날리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되죠? 예. 다락방 메시지는 뼈대기다, 뼈대기. 뼈대기. 그러니까 사람이 뼈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없죠. 다락방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는 뼈대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없는 성경 연구는 중심이 없어요. 은혜 되는 대로 찍습니다. 그죠? 근데 언약이 뼈대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에 성경의 흐름에 뼈대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뼈대랍니다. 근데 이 뼈대만 남아가지고는 현장을 못 살려요. 왜냐하면 현장은 너무 다양하게 살을 붙여야 돼. 그 살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강단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집중되어 있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 들으면 아무리 들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뭡니까?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암묵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은 외울 것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운동한다니까요. 성경을. 그 성경이 뭡니까? 재료예요, 재료. 그걸 언제 어떤 현장에서 요리할 거냐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 조금 주방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맞다면 현장을 정말로 살리기 원하면 단순히 내가 전도해야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장의 영적인 사상과 이론과 학문과 종교를 정복할 수 있는 패싱을 드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 다락방 복음운동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잘 제대로 안 되느냐? 내가 태식 날리지 없었어.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네팔 가가지고요. 해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가난 그게 깔려 있었군요. 그리고 뭡니까? 아닌데 자기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가난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 흘러오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 바꿔라, 생각 바꿔라. 근데 그 말에 선교사님 충격받았어. 본인의 생각해보면 6년, 7년 사역하는데 그 얘기 없으면 못하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볼 줄 몰라.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시대의 흐름을 못 봤느냐? 앞에 그밖에 못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시대 흐름을 보고 그 시대의 문화, 종교, 경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 가지고 흑암 역사거든요. 그 시대의 경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뭡니까? 예, 종교, 이것도 사단의 역사거든요. 지금은 종교가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유의지 문화예요. 그러니까 대체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무시하죠. 지금. 왜? 우리끼리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존 교회들을 무시하고. 왜냐? 다 흘러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교회의 조직과 흐름을 틀어버려요. 우리끼리 모이면 된다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게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교회다. 요거밖에 관심 없어요.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냐, 작게 지어야 되냐, 이것도 수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종교 없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완전 육체 문화. 영적으로 완전 혼란 시대, 사람이 완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누가, 현중이가 포럼할 때 보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는 꼭 사후의 세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준이도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복음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경제를 갖고 사단이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할 때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하나님 한 마음을 놓였거든요. 그렇죠? 돈을 갖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만몬의 신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돈 자체가 뭡니까? 신입니다. 네, 그 돈으로 사람 죽입니다. 그렇죠? 그 돈에 마음 뺏겨버리면 여러분 사실은 신화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시대적 흐름을 못 본다면 우리가 현장을 못 살립니다. 시대마다 이 문제고요.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요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저를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꼭 연락을 해야 되나? 몰랐어. 안 했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도에 집중되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해볼게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없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되어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도가 집중되어져야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분별이 생기지. 분별. 그러니까 내가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상처받거나 아니면 영상을 받아서 시험 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말에 인정을 받거나 뭡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럼 뭡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죠.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복음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없다면 판단력.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옳으냐 그러냐. 판단이 안 돼요. 예, 좋은 건 다 좋은 건 다 틀린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없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거랍니다. 그 기도. 내가 뭔가를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맞으면 하나님하고 맞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중심을 늘 문제 오잖아요. 위기 오잖아요. 상황이 터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뭘 잡는 거예요? 예,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번에 김선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네. 그다음 소리 들렸죠, 그동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다면 굉장한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각인돼야 되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받기. 예, 여러분 인도받기. 인도를 받아야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지 않고 응답만 받으려면. 예, 그래서 이 체질 자체가 뭡니까?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체질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전도문을 열어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문 열린다는 말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문입니다. 예,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가 얼마큼 됐느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장에 갔더니 이렇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전 캠프를 얼마나 내가 확실하게 하느냐가 전부 다죠. 그렇죠? 본 캠프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교성교 할 때, 그 뭡니까? 파티는 본 캠프인데, 파티 이전에 사전 캠프가 확실하게 진행되는 파티 때 어마어마한 역사 벌어져요. 문을 몇 개나 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후속 캠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에 내가 집중돼서 되냐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그래야 여러분, 안 흔들립니다. 아니면 대부분 흔들립니다. 내가 네팔 갔다 오고 인도 갔다 오지만 내 중심은 어디서 됩니까? 거기서 하면 돼요. 교회에서요. 안 그러면 나는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상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래 됩니다. 기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이 걸리고 저 말이 걸리고.
이 분위기에 걸리고, 이 환경에 걸리고, 이 문제에 걸리고. 스케줄을 아무리 짜도 문제 터져버리면 스케줄 못 지켜요. 그죠? 그러면 스케줄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남을 또 스케줄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놓고 복음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 다행이냐?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결국은 안 될 거니까. 역사 많이 일어나면 수천 명 인접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왜냐? 이 사람을 완전 각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응답 가지고 좋아할 것도 없고, 역사 없어도 괜찮아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전 캠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전 캠프 받을 때 응답이 오면 그냥 쫙 열려요. 시간표에 맞춰. 우리가 뭐 뛰어나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뭐 훌륭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들어가라. 왜냐? 거기에서 복음 누려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체험하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가기 바뀌기를 원하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가정이 긍정적이 오고 뭔가 사이가 좋아지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응답을 기대했다면 사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에 가도 훨씬 잘하는 사람은.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이 정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부딪혀. 나머지는 전부 시간표에 맞춰주시는 응답이에요.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가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게 우리가 사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주님이 진짜 참으시고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뭐가 옳으냐 그러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각인 바뀌어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딱 잡힙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그래서 전도는 뭐냐? 철저히 성령입니다. 성령이 받지 않는 전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안 바꿉니다. 성령이 받아야 이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야 역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붙인 거죠. 뭐로? 포장해서 상처와 뭡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뭡니까? 흑암 배경에 둘러싸인 귀한 전도자를 붙인 거죠. 그렇지? 언제 이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내가 누군지 깨달아. 그 정체성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람 보인다.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디서 한계가 왔는지, 이게 왜 한계가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열어가셨는지 보고 가는 겁니다.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거든요. 안 바뀝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자기 외로우니. 또 뭡니까? 어쩌면 나도 이 사람을 이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난 사역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두 번째가 뭐냐? 사건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캠프의 포인트는 뭐죠? 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정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자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괴롭힌다. 며칠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 자기는 조용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 쫓아내죠. 근데 이게요, 드디어 뭐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가담했는데 감옥에 가게. 그것도 매를 실컷 얻어맞고 감옥 가게. 사건 캠프. 사건 캠프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빌립보 복음화에 큰 획을 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그냥 보시면 안 돼. 우리는 거의 사건을 내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는 보거든. 아니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건 속에. 그렇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전에 얘기했는데, 예?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 들어갔겠어요? 그죠? 집이 만약에 반복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사건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내 자녀에게 왜 문제가 왔느냐? 전들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경제 문제가 왜 왔느냐? 전들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셉의 엄마가 왜 일찍 돌아가셨냐? 전들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애국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왜 이 병으로 갔느냐?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건을 다르게 봐요. 내가 지금 힘드냐, 괴로우냐, 어려우냐, 내 마음이 드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수준이니까 사역자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문을 열어주시오. 그 사건에 대한 해답. 김성기 권사가 이번에 네팔 못 갔습니다. 왜냐? 나 가자 그랬대. 그래, 여행사 보험 들고 가자.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그날 병원 갔다니까 폐렴이.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다 날려버렸어. 환불이 안 돼. 그런데 네팔 갔다 오고 깨달았어요, 내가. 아, 안 가야 되는구나, 이 사람. 이 사람은 안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깨달았어요. 내 말도 깨달은 게 아니고 알고 있더라. 안 갔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갖고 하는 비행기표 안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보면 그랬어. 사건 캠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건 캠프에 나오면 그냥 불안하거든. 뭡니까? 아깝거든. 그렇죠. 저희 이번에 사석을 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돈 없지 않으시고 하나님. 뒤에서 받아주시고. 네. 그러다 뭡니까? 유럽에 타고 있었어. 금액은 더 불어나겠죠. 어제가 좀 초복이던데. 아직 입국이 안 되시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장인된 게 자기 집이니까 부모 집이 이 자체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주님이 역사하고 나쁜 일 생기면 흑암 역사하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장님으로 태어나요. 거기서 신뢰함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에요. 돌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를 찾으시다. 디모데. 그렇죠? 아시아로 가는 분이 많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로마로, 유럽으로 가는 최고의 응답이십니다. 말해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건통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여러분 그냥 보시면 끝까지 하십니다. 이게 무슨 계획인지.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가는데요, 아이들까지 같이 갔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인도 사역처럼 했다면 아이들은 직접 못 살아요. 인도는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깥 거의 12시간을 써야 돼요.
애들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번에 네팔 사역은요, 얼마나 감각을 주냐면, 네,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 와서 하는 얘기가 또 가고 싶다고.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심지어 하준이는 곤충 채집하러 와가지고, 잠자리 치하고 곤충 채집까지 와가지고, 이 호랑나비도 장수를 뭡니까? 이래가지고, 얼마나 집을 해놨는지. 하나님이, 예. 만약 얘들이 인도 가서 저면요, 없지, 냉장고 없지, 먹을 거 제대로 없지, 한국 음식 왜 주는 거, 그게. 우리 맨날 인도식 먹고 왔는데. 애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목이 많지, 에어컨 없지, 덥지, 놀 때는 없지. 다시는 안 하라 그랬어. 다시는 안 하라.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 애들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는겠나.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판에 서진이가 따라 붙어가지고. 서진이 치유 많이 됐어.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건을 여러분 제대로 볼 줄 알아요. 사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실수까지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적 캠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 캠프 준비하면 반드시 사전 캠프. 그리고 내한테 사람을 소개시킬 때는요. 내한테 사람을 소개시킬 때 사전 캠프.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네. 사전 캠프. 이게 전부 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이후에 오늘 시험 넘어갔기 때문에 현장 캠프. 그 다음에 캠프. 그 다음에 뭐죠? 포서 캠프. 이게 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 장동욱 병원에 가는데 사전 캠프가 전혀 안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이 안 생기죠. 이런 사전 캠프가 거의 없는 이유는 캠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랄까 예, 사전 캠프를 하시고 캠프 DD를 잡고 사전 캠프를 하시고 누가 사역자로 쓸 것인가 현장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어떻게 이 현장에 전도도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봤어. 나머지는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감정 싸움을 하고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건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아무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캠프의 역사가 시작되고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에 올바른 시스템이 세워지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